6계명과 그리고 7계명, 8계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간음은 몸에 관한 것이고, 도둑질은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6계명, 7계명, 8계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어렵지 않게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서 아,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어,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 그 모두가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즉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 모두가 6계명을 어기는 것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인간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스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 또한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6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새 모녀가 자살을 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 힘겨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에 자살 신고가 10만 건이 넘었다.
합니다. 5년 전보다 무려 57%나 급증을 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것이 정말로 귀하고 고귀한 것인데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자살을 했던 세 모녀 또한 6계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회적인 관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모녀를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바로 이 6계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웃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치료의 접근성 또한 최저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권 학생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자살 위험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나의 몸에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잠을 푹 자거나 또한 운동으로 인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힘들 때에는 전문적인 상담사를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잘 지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또한 그것을 자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또한 나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제하고 개선하고 주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계명, 제6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계속해서 7계명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6계명과 마찬가지로 7계명 또한 단순히 어떤 언어의 의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더욱더 폭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몸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은 여자를 보는 것까지도 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몸과 마음의 거룩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7계명에서 말씀하는 간음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요즘은 정말로 영상의 매체들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들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동거를 하며 살아갑니다. TV에서 더욱더 그러한 문화들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녀 간의 관계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혼인 서약 안에서만 허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잘못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7계명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몸과 그리고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만큼은 조금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 또한 6계명과 7계명의 말씀처럼 더욱더 폭넓은 의미의 계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료들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릴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선물이고, 그리고 이 선물을 활용해서 나 자신, 우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비하고 방탕하게 행동해서 손해를 보는 행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더 의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고 모으는 것도 분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어 버리는 것은 결국은 탐욕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그들의 필요를 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계명과 7계명, 8계명을 통해서
당연하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명과 몸과 소유들은 실상은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생명과 그리고 몸과 소유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모두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 또한 거룩과 순결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